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마을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9편의 기도자는 어떤 환난이나 혼돈, 그 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처음 1절과 2절, 끝머리 10절과 11절에 기도자의 그런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중간 부분인 3절부터 9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배경으로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레소리, 큰물, 백향목, 들송아지, 레바논, 시련, 화염, 광야, 암사슴, 삼림 등 여러 상징적인 명사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동하고 꺾이고 부서지고 뛰어다니고 갈라진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자는 다양한 명사들과 동사들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일까? 기도자는 아마도 당시 자신이 살던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담아내려 했던 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로써 기도자는 삼라만상의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울려 퍼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숨결이 운행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라는 번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의 소리에 암사슴이 떨며 새끼 사슴을 낳다로 정반대의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생명을, 번역에서는 죽음을 말합니다. 번역에서는 폭력적인 하나님이 느껴지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한 가지 번역본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번역본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한글로 여호와의 소리, 영어로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콜 아도나이는 이 시편에서 7번 사용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7이란 숫자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뜻하지요. 이 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란 표현이 7번 사용된 것은 기도자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경탄하려 했음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기도자의 영성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꿰뚫어 본다는 거지요. 내 영성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현상에서 보고 듣습니다. 그때 기도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3절부터 9절에 배어 있는 기도자의 감정은 긴장, 위험, 경외, 절도와 같이 좀 묵직한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지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이 역사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이지요. 구름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거듭남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미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성경 속에 메아리치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귀담아 듣고 기억해서 반응해야 할 단 세 개의 보편적 음성으로 간추려질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보편적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첫째 아담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보편적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둘째 아담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을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음성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음성에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이 성경 구약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두 번째 음성은 신약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보편적 음성은 성경 신구약을 모두 아우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음성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원죄, the original sin에 찌든 인간들에게 원복, the original blessing이 먼저 있었음을, 우선함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의지해서 원죄의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 원복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원죄의 신앙에서 원복의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중심을 차지하고 뭉개뜨리고 강팍하게 한 마음밭을 쟁기로 고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담아 들으십시오. 그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사랑이십니다. 주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조급함이 주님의 음성을 가리지 말게 하소서. 온갖 잡다한 세상의 소음들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의 힘과 평강이 되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음성의 구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